네,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함께 은혜 받게 되어 기쁩니다. 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 앞에서 결산되는 삶임을 알아서 정말 주님의 원하신 대로, 주님의 의도대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결산의 때가 있음을 알라. 시작. 결산의 때가 있음을 알라. 네,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으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9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갚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 읽을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고 익숙한 비유입니다. 그죠? 그런데 새롭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14절 한 번 더 볼게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요. 그죠? 타국에 가는데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겨요. 누구 소유라고요? 자기 소유.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죠. 주인의 소유를 맡겼는데 15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그 재능으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주일학교에 물어보면 아이들은 당연히 답을 5달란트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주인공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하고 대화를 제일 많이 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주인공에 대한 우리 주님의 평가가 어떨까요? 볼게요.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지금 평가를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악한 종, 두 번째는 게으른 종, 세 번째는 무익한 종. 그런데 우리가 게으르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묻어두었죠. 그리고 무익한 종이다 또 이해해요. 아무 남에게 유익을 안 끼쳤으니까. 그런데 왜 악한 종이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악하다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악하다라는 말은 윤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모범생이 있어요. 너무나 모범생이 있고 선생님 말씀도 너무 잘 듣고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너무 좋아요. 이런 아이가 있는데 집에 가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정말 착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악하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게으르다, 그리고 무익하다. 그런데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대체 왜? 자, 24절, 25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 주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이게 어떤 의미죠?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이렇게 키지를 해서 알곡을 가려야 되는데 그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모으려고 하는 그런 불로소득을 원하는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아주 이 주인에 대해서 아주 이 사람은 주인의 상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가 한번 보세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나는 나한테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 불렀잖아요. 그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내게는 정말 무서운 하나님? 나를 감시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뭔가 못마땅해 하시는 하나님? 아니면 화를 참고 계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무서운 사람,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굳은 사람, 불로소득을 취하려고 하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엄한 사람, 굳은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주인을. 여기는 나의 기준과 주님의 기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의 가치관과 주님의 가치관이 너무나 다릅니다. 한번 말씀을 볼게요.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죠.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줬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런데 우리는 뭐만 보냐면 5달란트만 보는 거죠. 5달란트. 금 5달란트 딱 받았어요. 저는 이제 뒤에 있어요. 앞 사람이 금 5달란트를 받는 거야. 나도 금 5달란트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금 5달란트.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노동자가 6천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하루를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6,000일이면 6억이잖아. 한 달란트가 6억이에요. 작지 않은 돈이죠. 그러면 5달란트는 6, 5, 30, 30억이지 않습니까? 와, 30억.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2달란트 받는 거예요. 12억. 나는 막 기대도 하고 있는데 주인이 1달란트를 주네요. 여기에서 이 사람은 드디어 상처를 받습니다. 아니, 나는 써보지도 않고 나를 어떻게 보고 나한테는 왜 1달란트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제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뒤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5달란트를 더 받았다고 했을 때,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더 벌었다고 했을 때 그 평가가 똑같다는 거죠. 21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어떤 일이죠? 적은 일이죠. 10달란트도 적은 일, 4달란트도 적은 일, 적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5달란트만 봅니다. 5달란트. 그리고 스스로 상처받고 스스로 시험 들고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023년 이 마지막 날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나? 하루하루가 삶인데 어떻게 살아왔나? 어떤 마음으로? 상처 속에서 살아왔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왔나? 한번 되짚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존심과 자존감 많이 들어보셨죠? 자존심.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자존심은 남을 신경 쓰는 겁니다.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존심이 상한다 이러죠. 자존심. 포커스가 남이에요. 자존감.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죠.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이 시간에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기소개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귀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자기소개 많이 하시잖아요. 자기소개 하실 때 뭐 소개하십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내가 어떤 자격을 받았고 내가 목사고 내가 선교사고 또는 내가 세상적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교사다.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포장지입니다. 포장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포장지가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아이들이 3학년이거든요. 너무 예쁜 아이들이에요. 근데 26일에 이제 28일에 방학을 했어요. 26일에 한 아이가 일단 선생님 산타는 없어요. 그래 산타는 없어. 이랬죠. 산타는 없어요. 저한테 선물을 안 줬어요. 까지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말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래서요 제가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한테도 제가 선물을 드렸어요. 와,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했어요. 누구누구가 선생님이 이름은 안 바뀌었어요.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걔가 만약에 선생님 산타 없어요. 에이씨 저 선물 못 받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선물 다 받았는데 뭐야 이게 나만 불공평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선물 줬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 걔는 자기를 되게 존중하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숙제도 한번 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를 정의를 한번 해봐라. 3학년이라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를 뭐라 들었느냐면 선생님이 정의한다면 나는 너야, 나는 너야, 나는 너희들이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잘 되면 선생님이 너무 기쁘고 너희들이 아프면 선생님이 너무 아파. 그래서 너희들이 잘 되기를 선생님 바라거든. 그래서 나는 너희야.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한번 정의를 내려봐. 나는 누군지.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나는 지우개야. 왜냐하면 입력만 하면 다 지워져 버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렇지 지우개. 그런데 있잖아. 나쁜 기억을 빨리 지우는 게 좋은 거야. 그랬더니 한 애가 나는 나쁜 기억만 계속 생각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두워져. 나쁜 기억은 빨리 지우는 게 좋아. 어떤 친구는 나는 연필 깎기야. 왜냐하면요. 저는 다른 사람을 쓸모있게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연필 깎기예요. 이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이 산타 얘기했던 이 아이는 자기를 뭐라 속였냐면 나는 나야. 나는 나예요. 어떤 의미지? 이랬더니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는 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말을 해도 나는 나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상처가 있으면 어떠냐면 우리가 여기 상처가 있으면 누가 이렇게 닿으면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이거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말은 되게 강팍해요. 강해요. 그리고 그거를 포장하고 자기를 이렇게 감싸고 드러내놓지 않죠.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이 상처를 드러내면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딱 꽁꽁꽁 싸매고 있어요. 꽁꽁꽁 싸매고. 나에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짤이시잖아요. 예수님 짤이. 그럼 얼마나 귀합니까? 나는.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나는 누구인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18절도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라고 되어 있죠. 이 가서 똑같습니다. 가서. 우리 한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는 다르죠. 포류 데이스, 아펠돈 다릅니다. 근데 한글로 번역을 해놓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왜 다른지. 위는 어떤 말이냐면 자기 이제 자신의 길을 힘차게 출발해서 간다는 거예요. 포류 데이스 이거는. 근데 아펠돈 이거는 감정적으로 이제 이탈이 된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등을 돌려서 이렇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예 등을 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무시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떠나버리고 그 앞에서 1달란트 패대기 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지만 그래도 주인 앞이니까 싸서 와서 바로 묻어버리는 거죠. 바로 묻어버렸어요. 우리 결산의 때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언제일지 알 수 없습니다. 네팔 청년 비노드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착잡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더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은 지금 어떻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느냐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계시냐? 내가 가는 곳곳이 지성소가 되느냐? 그런 거죠. 이 사람은 두려워했어요. 너무 두려워했어요. 주인을. 왜? 엄한 사람, 야박한 사람, 주지도 않고 거두기만 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 무서운 하나님.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두려워. 근데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두려움을 믿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느니라. 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했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했죠. 온전한 사랑.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죠?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또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먹이라,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시몬아, 너 이 사람들 사랑하니? 이 사람들 먹여. 이 사람들 쳐. 이 사람들 먹여. 이 사람들 정말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사랑은 부패한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겨야 될까요? 주님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란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어요. 시몬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네가 내를 사랑하지?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대하렴, 영혼들을 먹이렴, 영혼들을 치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를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복 있죠? 없습니까? 복이 너무 많잖아요. 헤아릴 수 없이 많죠. 헤아릴 수 없이 받은 많은 복, 이것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찬감복이라. 찬감복.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요? 찬감복이에요.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계속 나간다. 그거는 내가 지금 상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눈입니까? 아니면 긍휼의 마음으로 보십니까?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순간 나도 그런 거예요. 나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면 긍휼의 마음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처럼 오늘 이 찬양하면서 우리도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목소리가 별로 안 좋거든요. 크게 불러주세요. 시작.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사랑하는 여인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하십니다. 우리 자기 이름 불러서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시작.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상속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주야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주여. 네, 헛고생했죠. 그죠? 지난 12월 24일에 드리머 리노 공연이 있었잖아요. 저희들이 유성교사님, 재성교사님 제가 다카에서 박스 작업한다고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4시 시작이었는데 저희들이 한참 가다 보니까 3시 50분쯤에 외국인 청년이 유성교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카에 왔죠요. 4시 시작인데. 그래서 우리를 좀 태워가세요. 우리는 한참 가고 있는데. 반 더 갔죠. 반 더 갔죠? 3분 2쯤 갔나요? 반쯤 갔나요? 하여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언쟁이 생겼어요. 가야 된다. 최승 여사님은 그냥 가자. 유성 여사님 안 된다. 태워가자. 언쟁이 생겼어요. 저희들은 뒤에서 남편이랑 같이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면 그냥 가야지. 시간을 지키는 관념이 있어야 돼. 그냥 가는 게 맞아. 이제 마음속에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말은 입 밖에 번건 안 하고 이제 두 분을 지켜보고 있었죠. 쫄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유성 여사님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이제 저희들은 쫓겨나고 저희들 차를 타고 이제 그 3명을 태워가지고 갔어요. 가는 도중에 남편이 운전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드리머 리노 공연 구경하면서 이렇게 구경하러 이제 가는 도중에 제가 남편한테 질문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남편이 당연히 안 태워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니까는 아니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시간 약속을 가르쳐야지. 제 마음속에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는 누구 입장이 되냐면 유성 교사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이 목적이 뭔데? 목적이 다음 세대를 위한 공연이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나도 리노 공연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가면 늦을 것 같아서 속상했지만 근데 유성 교사님 말씀이 맞아. 태워가는 게 맞았어. 근데 끝까지 본인은 아니래. 이러고 이제 우리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작을 안 했더라고요. 시작을 안 하고 리노는 다른 사람들 막 공연하고 있고 리노는 뒤에 공연을 하더라고요. 뒤에. 그래서 결국 리노 공연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제가 깨달은 거는 뭐냐면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렇게 헤매는구나. 목표가 뭐였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였어. 그러면 우리는 안 보고 우리는 늦게 가더라도 많은 거지 태워가는 게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걔들이 이제 다카에서 만났을 때 너희들로 인해 우리 쫓겨났다라고 했는데 말을 하나 낳고 나서 보니까는 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 너희들은 그만큼 귀한 존재야 이 말이 하고 싶었는데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항상 한계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헤매게 된다는 거죠. 그럼 목표는 뭔데? 성경 66권을 짜면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엇을 가르쳤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 전에 했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성경 안에 있는 5가지 개념이에요. 첫째,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둘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셋째, 인격적인 개념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계시면 그럼 내 안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누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거죠. 그때 at hand, 손에 쥘 정도로 가까이 왔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진짜 코앞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뭐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목표가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목표가 분명하면. 빌립보서 3장에 이런 말이 있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지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를 후회하느라 과거의 상처 속에 갇혀서 정작 오늘을 잘 살아내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인 지금, 남은 날의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지 않습니까? 이 날을 헛되이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가자는 거죠. 표대. 자, 고린도전서 9장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네.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방 없이 마음대로 달리는 게 아니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나온 삶 중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한 달란트 받았는데 그걸 활용을 못했어. 묻어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의 뭐 다 까먹었어. 그러면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럴 것 같아요. 괜찮아. 너 최선을 다했잖아. Do your best in Christ. 너 예수님 안에서 최선을 다했니?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매번 생각하죠. 열매. 얼마나 많이 맺었나? 얼마나 많이? 얼마나? 아니요. Do your best in Christ. 주님 안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나? 이제 이게 관점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개혁신앙의 영구표입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네, 상처가 굳어져서 쓴뿌리까지 가서 다른 사람하고 아예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 엄한 하나님과도 아예 단절이 되고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 내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고 우리 주변이 나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착하다는 말은 그냥 윤리적으로 착하다는 게 아니고 좋은 것, 모든 것 그거 좋은 것의 총체적인 의미예요. 원어에 유익한 종아, 탁월한 종아,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후회할 일도 많고 또 실수하는 일도 많고 또 주님 보시기에 참 죄송스러운 일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